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민이 되어가지고 역시 또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합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이들을 격려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크고 화려했던 그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그 크기가 초라했지만 그래도 그 불타버려서 없어진 성전을 다시 세웠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은 세웠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성벽은 불에 타버린 채 그대로 내려앉고 또 제 역할을 하는 성문도 하나도 없어서 옛날에 바벨론 침공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있었는데 이 상태가 무려 15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나게 됩니다.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6번째 달이었다 그러는데 아마 오늘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8월 중순이나 9월 초쯤이었을 것입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 할까?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방법을 놓고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사실 인구조사라기보다는 바벨론에서 그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명단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귀환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성전을 재건하자 이런 목적으로 돌아온 그룹인데 무려 한 5만 명이 이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80년쯤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두 번째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대제사장 가문으로 모세의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바로 13년 후인 445년경 이루어진 느헤미야 총독의 귀환이었습니다.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귀환자들의 숫자를 보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1차 바벨론 수룹바벨 당시의 귀환자는 모두 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80년쯤 지난 다음에 에스라 당시에 돌아온 귀환자는 1,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자는 느헤미야만 언급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점 귀환자들이 줄어듭니다. 만약 이때 그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마 귀환자들은 갈수록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다 땅으로 귀환했다가 도로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고국 유다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겠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지니까 도로 바벨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마저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진 채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는 버려진 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드디어 귀환자 명단을 조사해서 기록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제도를 세웠냐 하면 이 귀환자 명단을 토대로 해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10명 중 한 사람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살도록 그렇게 강제로 살게 만듭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칭찬해 줬을 정도라 그러니까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를 보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든든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성벽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되지 성벽이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될 성벽이 없으니까 아주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적의 공격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의 성벽이 좀 단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조롱이나 비판에 예민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사는데 급급해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겁을 먹습니다. 끊임없는 공격에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사라집니다. 성벽이 이렇게 허술한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믿음으로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던 이 목사님이 친구가 오니까 그제야 이제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한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겉으로는 나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지만 실제 그 속 마음에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졌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걸면 살 소망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걸면 우린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들이 살던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재구시를 하게 되자 유대인들의 마음에 영적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당시 제사장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드나들던 문을 양문이라 그러고 물고기를 실어 나르던 문을 어문이라 그러고 쓰레기와 배설물을 내다 버리던 문을 분문이라 그러고 그리고 샘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문을 수문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수문 앞에는 아주 널따란 광장이 있었는데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수문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유대 달력으로 7번째 달 첫날이었다 그랬는데 이 기록으로 따지면 주전 445년 10월 8일경이었다 그럽니다. 무슨 초대장이 뿌려진 것도 아니고 모이라는 소집 공고가 붙은 것도 아닌데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두 모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까?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달력은 이 7번째 달부터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다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년이 된 것입니다. 새해 첫날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갑자기 당시 제사장이고 학사하고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져와서 좀 우리에게 읽어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두루마리 성경을 누가 읽어주면 그걸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을까? 저는 누가 뭐래도 에스라의 영향이 컸으리라 봅니다. 그는 13년 전에 모세의 율법을 들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불이 붙듯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금방 유대 사회가 변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했지만 부흥운동이 지나가면 얼마 후에 시들어지고 유대인들은 다시 일상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에스라의 그 수고와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 시온산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자 유대인들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들어서 에스라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봉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자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도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을 뿐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성경을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슬피 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저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듣던 백성들이 모두 슬피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을 슬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찔러 쪼개고 갈라서 아프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그릇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재난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닌데,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닌데, 온통 잘못되고 그릇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허망하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당황해서 이들을 막 다독여줍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 같은 거룩한 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쉼과 평화를 주시는 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날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전의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과 같은 주님의 날이 없다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다가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부끄럽고 슬프고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니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는 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의를 울다 웃다 먹다 보낸 유대인들이
그 다음날 광야 이후로 처음으로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장막, 즉 천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했지만 유대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0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까? 사실 초막절은 감사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추수한 곡식을 수장하는,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절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뭘 수장을 했나?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뭘 수장했나 돌아봅니다. 올해 여러분은 무엇을 추수하셨습니까? 그동안 살기 위해서 고생하며 일했던 우리는 생활의 안정을 추수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던 우리는 성공을 추수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는 그 열매를 추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고단함을 추수하고 고난과 환난을 추수하고 아픔과 슬픔을 추수한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추수했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병도 걱정도 평안도 그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제사는 수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했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 언제 하십니까? 뭔가 좀 받을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받은 게 없는데 감사할 리 만무입니다. 뭐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맞는 말입니다. 받은 것도 없는데 감사하다 이러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습니까? 그럼 감사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짜 감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으로 늘 감사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라고. 그저 감사하는 척 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미경, 망원경을 가지고 늘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것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들이 드리는 제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초막절은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을 제정하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순례자요 나그네일 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년에 7명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명절을 절기라고 하는데 그 7개 중에서 3개의 절기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 택하신 곳은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십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당연히 예루살렘을 실제로 가야 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에겐 유월절로 알려져 있는 절기입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 혹은 맥주감사절로 알려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를 연구한 분들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명절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은 초막절이었다. 저희들은 6월절이 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따르면 초막절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맥주절에는 가지 못해도 초막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초막절은 실제로 순례의 절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진리를 깨닫는 동시에 실제로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가 이루어지던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만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이 말이 왜 빠져야 하는지 학자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바울도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이유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은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실한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호화저택에서 지내다가 이때만큼은 앞마당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낸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낸다 그럽니다.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최고급 호화주택에서 살면 이게 내 집이지 생각하고 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월세를 주고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 집은 없으니까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부하가 아닙니다.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집도 이 세상에 있다면 내 집 아닙니다. 비싸고 튼튼한 차도 이 세상에 있다면 내 차 아닙니다. 은행에 쌓여있는 많은 돈도 이 세상에 있다면 내 돈 아닙니다. 내 보화 아닙니다. 내 보화는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처럼 이 세상이 내 집 아닌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초막절기 동안 유대인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절기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봉독했습니다. 그 율법을 설명해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초막절은 곧 말씀의 절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이런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초막을 잊고 삽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린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린 이 세상에만 집중하면서 살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이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초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쓰니까 낯익은 그런 얼굴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 예배당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낯선 건 강대상이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가운데로 이렇게 왔네요. 센 라파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처음에는 좀 꺼려지고 사실은 좀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많이 익숙한 교회인데다가 우리 최현석 목사님이 많이 생각하신 후에 부탁하신 일이라서 제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목사의 설교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바라기는 이곳 센 라파엘 교회가 교인 여러분께 초막과 같은 곳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곳, 정말 험한 세상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초막과 같은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샌라파엘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초막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샌라파엘 교회가 정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초막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이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